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저의 나약함과 여러 모습에서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시대 잘못된 목사들 대표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저의 잘못된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길을 가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많은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은 참 힘들고 엉망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바라볼 때는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저를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떻게 잘못된 것 같고 어떤 목회자는 저보고 말합니다.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형편이 눈앞에 문제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떠한 주의 종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고 이 길을 가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길 안 가렵니다. 그렇게 말한 예전에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도 목회자가 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예를 들었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읍을 완전히 밤새 포위를 하고 꼼짝달싹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주인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는 다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즉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군대, 불병거, 불말들이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반 다른 종교에다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휩쓸려서 유혹에 따라 세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심판하실 것과 또 정신 차려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먼저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찾았지만 영적인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경 말씀을 세상 책을 보듯이, 그래서 학문과 지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목자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목자가 그 양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이지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받아서 바라볼 때 하늘의 불병과 불말들이 이미 우리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목사가 제대로 목자의 그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모두가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목자인 것 같으나 그 속은 일이 노락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라는 것이지요. 그냥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만 바라보면은 별 큰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거룩하라는 것이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인간이 바라보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헌금이나 재물 가지러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이죠. 산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번제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은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속 알맹이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겉모습, 세상적에 빠져있던 내 육신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내 속 알맹이, 나의 내면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것도 내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단에 올릴 수도 없고, 그 제단에 올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함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은 혼탁하여 정인이 정직인이
이런 말을 찾기가 힘들지요. 거짓이 판을 치고 옳지 못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대에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끝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와 죄를 벌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뭐 보는지 안 보는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뭐라 말합니까?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지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은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특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성도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섞어놓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정치하는데 가입하면 돈을 몇십만 원 준다고, 제가 그 목사 보고 말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될 목사가 돈 몇 푼 끌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정신 나간 목자들, 그런 목자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같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이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그 죄악된 길을 갔다는 것이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잘못된 길을 갖는 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영적인 목사 보고 잘못된 그들에게 축복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제 심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안일한 신앙으로 교회에서 내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가증한 자, 즉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이 말은 누구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시대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 징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희희답 성도들 마음에 편안을 준다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만 있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또 훈계하기에 유리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영적으로 채찍질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기분 좋게 마음에 그냥 평안만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듣기 좋은 그런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아요? 뭘? 은혜 받는다고 함부로 목사에게 말하다가 목사만 자꾸 더 배리게 만들어요. 엉터리 같은 그러한 설교 듣고 은혜 받기는 뭘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언제나 믿음에 서는 게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인데, 죄송하지만 귀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말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목사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한테 은혜 받아 뭘 은혜 받는데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성도가 목사를 버리고 목사가 성도를 버리는, 결국은 오늘 본론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결론부터 먼저 봅시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누구 말을 들었다고 그럽니까?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 교회에서 영적이지 못한 목사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아주 두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목회를 한다고 서서 엉터리 같은 자기의 생각과 거짓을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을 전하는 그 목자나 그 말을 듣는 성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입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목사로 임직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쓰시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떠다 주라 하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가서 떠다 주니까 그것이 변합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거짓하는, 그래서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사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목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통교제를 하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물을 떠다 주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그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에게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전할 때 단 말씀 한마디에 심령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꽂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서 에이, 요 정도는 괜찮지. 참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다 보니까 내 잘난 척만 하게 되고,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어리석은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기 종을 삼아서
그리고 그 가진 돈을 다 뺏으려고. 그러한 악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학교를 설립해 가서 학위를 주고 거기에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사기치는 거 가르칩니까? 자기네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너는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너는 학교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너는 너 하고, 내가 지금 학교를 하면은 다 여러분들한테 줄게. 그래 놔놓고 학교를 위해서 돈 내놔라. 이거는 아주 거짓 목사가 아니라 악질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목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앞에 사과하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못해서 주변에 바라보면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모여가지고 어디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을까? 오늘은 누가 사냐? 그리고 한 번 샀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자기가 살 형편이 안 되면 그 사람하고는 빼버리고. 지금 목사들의 이 세계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의 모습은 저 세상 악한 자들보다도 더 악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런 설교를 주셔서 저도 돌이켜서 다른 목사들처럼 인기가 많도록 듣기 좋은 설교, 참 웃겨가면서 그런 한 설교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고 영적인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인도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길을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언제나 믿음에 설레고 그러한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껍데기면 그럴듯하게 해서 좋은 데 있고 껍데기는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거기에 놀아나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헤매고 있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결국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목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들과 같이 어울려서 희낙낙 지금은 즐겁고 좋지요. 입에 들어가니까 맛있지요. 지옥불에 가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산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도 바울은 뭐라 하십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가 날마다 무엇을 죽었단 말입니까? 그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적으로 많이 배워서 신학 박사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되던 것을 다 버렸다.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돈과 재물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가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신학적인, 그 머리만 크다란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무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맥색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그가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같더라.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하더라.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과거에 내가 학위를 받고 뭐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이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회자를 찾으세요. 찾아보면 그래도 아직 영적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종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과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내가 대장 같고 내가 제일 잘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나를 전하시고 나에게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늘 동행하는 삶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전부 가짜요. 예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목자도 또한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발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 목사가 함부로 입 열어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면 내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목사의 입 하나에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은 내 생각대로
내가 거짓 예언해서 나 다른 영혼까지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남 앞에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잘못된 길로 돈을 위해서 끌고 못 오려고 하는 목사들 지금 바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